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넘어가서 57절부터 80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버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넘어가서 57절부터 80절까지 봅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9절 80절 같이 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와 그가 속한 공동체의 믿음을 더 굳세게 확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이루신 구원의 사실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직접 보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 말씀의 일꾼들이 그 사실을 기록한 여러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서 차례대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리는데 너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라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과 결혼하여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죠. 본문은 이 두 부부를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규례를 허미 없이 행하고 살던 의인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좀 외적으로도 복을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시 가장 큰 불행의 상징이었던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본문 5절은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헤롯은 가장 악한 유대의 왕으로 평가받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후에 자신의 권력이 불안해질 것을 느끼고 2살 이후로 모든 유아를 죽였던, 그리고도 안심하지 못해서 자신의 측근에 있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모든 자들을 죽인 잔혹한 왕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 왕으로 통치할 때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지 않는 그런 때죠.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때이기 때문에 어두운 침묵의 기간 혹은 암흑의 시기,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때 가장 악한 헤롯 왕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많이 부패해져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런 때죠. 바로 그런 배경을 뒤로 하고 하나님은 성전이 타락한 그 시대에 성전에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오십니다. 의인이지만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를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거룩한 수태의 고지를 전달하고 있죠. 누가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여기 반열이란 말은 정해진 순서, 정해진 서열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 놓았어요. 그룹별로. 그 그룹을 반열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가랴가 성전을 섬길 자기 순서가 되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할 제사장으로 뽑혔습니다. 역대상 24장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은 그 24반열 가운데 8번째 순서입니다. 사가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숫자가 약 18,000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역사가들의 문헌에 의하면 그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맥시멈으로 잡고 2만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24로 나누어 보십시오. 24반열이니까 한 반열에 약 840명의 제사장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4반열이 돌아가면서 1년에 2번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일을 섬깁니다. 그 중에서도 1년에 2번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일을 할 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뽑힌 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들어가 하나님께 향을 피우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일을 제비에 뽑힌 사람만, 제비에 뽑힌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해에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순서에서 제비를 뽑아 성소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넓게 잡아도 2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거죠. 조금 좁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만 따져도 840분의 1로 사가랴가 뽑힌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성소에서 분향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제비를 뽑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 섭리 가운데 다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밖에서 성소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사가랴에게 누가 나타난다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다고요. 안 그래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입해서 죽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인데 천사가 나타나니 사가랴가 굉장히 두려워했죠. 가브리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내가 너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는 수태의 고지를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너와 엘리사벳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주실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의 사명까지 일러 주십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전해진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세례 요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준비된 길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엄청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의 의미입니다. 주목해야 할 내용 여기 하나 있죠.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수태고지의 내용은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한 이 예언의 성취예요. 말라기 4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 마지막 성경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처음으로 기록한 내용이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인데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한 거라는 거예요.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자, 이 부분 5절과 6절의 상반 구절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라고 할 때 인용한 이 내용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 2절과 4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이 예언이 헤롯 왕 때까지 400년 이상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긴 침묵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찬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이 약속,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날 요한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것이 수태고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사가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18절 보면 믿지를 못해요.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어서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연적으로 출생할 아이를 낳을 그런 육체적인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당신의 말대로 아들이 태어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의심했죠. 믿지 못했죠.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사가랴는 그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첫 번째는 벙어리가 된 것이 징계의 의미죠. 내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징계인 동시에, 그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때가 이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실 끝에 대한 무엇이기도 하는 거예요? 표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을 좀 보십시오.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의인이지만 자식이 없는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가랴에게 찾아오십니다. 2만 명 중에 한 명의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찾아오십니다.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의 결과이죠.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사가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표징을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있게 하는 것으로, 유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날 조건이 없는 그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더군다나 의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조건과 그런 인간의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룬다면 그 약속은 온전히 누구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은혜의 결과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 있는데 요한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자식이 없잖아요. 육신의 조건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출생하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봐도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자비로, 그 불신앙 속에서 그 인간의 조건이 단절된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 내신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벙어리가 되는 기간을 징계와 표징으로 허락하셔서 말 못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불신앙 속에서, 나의 육신적인 이 불가능이라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십니다. 침묵하면서 말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불신앙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동시에 어떤 기회이기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고 있다고, 징계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때 탄식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입을 열 수가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그때 침묵하시면서 그 가운데, 나를 징계하고 있는 이 기간 가운데 나의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 끝에 나중에 사가랴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사가랴가 한 주간의 제사장의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죠. 잉태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웃과 친족이 다 이 두 부부를 주께서 긍휼히 보셔서 아이를 주셨다고 기뻐하고 난지 8일이 되는 때 할례를 행하러 가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 합니다. 유대의 간섭대로라면 이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가문의 이름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다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죠. 그때 어머니 엘리사벳이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반대를 해요. 그 친척들이 우리 가문에는 그런 관례가 없다. 가문의 이름을 따야 한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너는 무엇이라고 짓겠느냐? 너의 아내 엘리사벳의 뜻대로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일종의 압박이에요. 그런 친척들의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이름을 지어라 하는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스판을 달라, 아직 말을 못하기 때문에 스판을 달라 해서 그 스판에 아이의 이름을 적는데 요한 그렇게 적습니다. 그때 즉시 그동안 벙어리 되었던 사가랴의 허가 풀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68절부터 79절까지예요. 사가랴의 찬송, 벙어리 된 채 10개월 정도 말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깊게 묵상하는 표징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어떻게 길렀고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는지를 다 체험한 사가랴가 혀가 풀리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호와를 향하여 찬송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찬송은 노년의 아들을 얻어서 기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의 찬송의 주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이 사가랴의 찬송의 주된 핵심입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지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미래에 어떻게 우리를 돌보실지를 확신하는 노래로 마무리가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속량하여 내셨듯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셔서 돌보셨듯이 지금도 이제 막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들의 죄를 속량하실 것이라고 찬송합니다.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노래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모든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신다고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이루신 구원을 찬송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완료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특별히 그는 그 찬송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72절, 73절 보십시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 동그라미 치세요.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언약 동그라미 치시고,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맹세 동그라미 치세요. 긍휼과 언약과 맹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이 사가랴의 찬송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돌보심의 핵심이 긍휼과 언약과 맹세라는 세 단어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타는 횃불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시고 맹세를 지키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어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시고 약속대로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 것, 그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닫게 하신 것, 그리고 요한이 준비한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과 맹세를 이루신 일인데, 그 언약과 맹세를 이루신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맹세와 긍휼, 긍휼과 언약과 맹세,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는 성취로 태어나고 있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 닦아놓는 주의 길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긍휼로 당신이 언약하고 맹세하신 성취로 이루어 내신다고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죠. 왜 이 긍휼을 베푸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왜 이 은총을 베푸십니까? 7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긍휼로 당신의 언약과 맹세를 지켜서 우리 중에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왜 당신의 긍휼로 언약과 맹세를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 내십니까? 75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신토록, 매일 영원토록, 그런 뜻입니다. 영원토록인데 그 영원토록이 매일의 연결이에요. 그 매일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긴다고요?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언약과 맹세를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의 성취된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종신토록, 우리가 영원토록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감동이 없으신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이 언약하고 맹세로 이루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 중에 행하신 이루신 그 구원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다고요?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요한이 사역해서 닦아놓은 준비한 길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세례 요한이 태어나겠다고 하신 이 복된 약속을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고지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수태고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로 선포한 내용이 뭐냐 하면 타락한 제사장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에 함께 부패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고요, 그 부패의 결과로 너무나 타락해버린 성전을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중요해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되고 주인 되는데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에서 더러운 떡을, 더러운 재물을 나에게 지금 바치고 있지 않느냐. 이건 그죠? 총독에게, 너희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는 그런 더러운 재물을 나에게 바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10절 유명한 이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뭐 할 자가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뭐 11조를 도둑질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바치는 예물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예물 자체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는 것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성전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받지 못할 그런 예배,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 단순히 그들이 바치는 흠이 있는 예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장 3절에 가면, 2장과 3장에 가면 그들의 삶이 고아와 가부를 멸시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함부로 이혼하고 불법을 동원해서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면서 불신자와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에 나와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면 도무지 이런 예배, 이런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너희 중에 차라리 이런 제사가 지속되지 않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말라기 3장에 가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누구를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자, 지금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습니다.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장차 내 사자를 보내면 그 사자가 길을 준비할 것이고 그 길로 너희가 구하는 바 메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셔서 언약의 사자로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예언했던 주된 내용이 말라기 마지막 4장 5절 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일련의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라기로 끝이 나요. 타락한 성전, 그 성전을 타락하게 했던 주된 장본인인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타락해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언약의 사자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이 끝이 나는데 4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침묵의 기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마치 뭐처럼요? 사가랴가 벙어리 된 것처럼. 그리고 그
기간이 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이 언약의 사자, 나의 길을 닫고 나의 긍휼과 나의 국률로 이루실 나의 언약과 맹세를 이룰 나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많은 아버지들과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나의 언약의 사자가 가는 길을 준비하여 닦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모티프를 보세요. 성전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아이니까. 근데 이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는 직분인데 세례 요한은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마지막 80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에 있으리라. 굉장한 암시죠. 자, 제사장이라면 성전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의 존재 의미는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을 출입하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건물 성전을 벗어나 빈들에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는 새로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닦아놓은 그 길로 오셔서 참 성전의 길을 가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에 타락한 헤롯 성전을 주님이 방문하셔서 그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분노에 찬 그 액션과 그 표정과 그 모든 것들로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을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성전 삼아 믿는 그들을 거처 삼아 성전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종신토록 영원토록 성결함과 의로움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참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중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도전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그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과 맹세를 당신의 자비로 이루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성결함과 어려움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성전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닦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중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각자 삶의 영역에서, 각자 삶의 일상에서 우리는 이제 성전에 갇혀있지 않는, 이 건물 예배당에 갇혀있지 않는 날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걸어다니는 성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을 위해서 사가랴에게 주님이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입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의 국률하심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이루어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고 있는 이 일을 자세히 검토하고 살피고 경험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이 입이 풀려 사가랴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노래하는 걸어다니는 성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